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나 행복을 이루는 주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의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겠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26장 3절 5절에 하나님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보호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요구하셨고 이삭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이미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선자를 만나기 위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자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까 선제라면 왕궁에 있거니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이 쓴 편지도 전해줍니다. 근데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가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일이다. 내가 못 고치면 이걸 빌미 삼아서 저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어 편지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만은 즐겁게 나갔을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서 내 병 고침 받는구나. 정말 행복하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보지 않고 사안을 보내어서 단 한마디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에 나만은 분노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가 분노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나만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뭔가 종교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자기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내 생각이라는 문장이 내 머리에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강에 도착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각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보고함으로 부정적인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 10명이 참 보고를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였듯이 정말 장엄한 성벽들이 있고 철기 무기를 가졌고 장대한 그 땅에 사람들을 보니 우리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우리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 자기들의 모습 보니까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통해 그들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과 달리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먼저 되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굳건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생각에는요, 엘리사 나와서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뭔가 의식을 행해서 자기를 고쳐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지금 얼마나 많은 병사들과 또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재물만 봐도 달려나와서 아이고 나만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져왔습니까? 라고 자기 앞에 굽신거릴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병자들을 말씀으로도 고치지만 직접 손대어도 고치셨습니다. 다양하게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분명하게 나아만 앞에 나와서 나아만의 몸에 손을 대서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가서 몸으로 씻어라, 어떻게 보면 쉬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환경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으냐? 그것에서 내가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요단강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때에 따라서 이 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흙탕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발점에서부터 사이까지 높이 차이가 900m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속이 되면 안 그래도 모래 위를 지나가는데, 흙 위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 깨끗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그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될 것 같습니까? 더러운 물에 씻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깨끗한 물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물에 씻으면 오히려 더 병이 커집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식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몸을 씻으라면 깨끗한 물, 다메섹에 있는 강들에게 씻지 이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다메섹강에서 몸을 씻을 때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으셨을까요? 못 고치셨을까요? 당연히 어디서든 고칠 수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 왜 요단강일까요? 우리의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 예전에 벌써 20몇 년 전이죠.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점수가 애매한 거예요. 신학교 가기에는 점수가 좋고 또 다른 대학 가기에는 또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어머니와 같이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를 내서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서를 냈는데 참 그 대학은 제가 좀 높은 대학이었는데 과를 좀 약간 낮게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근데 재밌는 게 저희 때부터 학과가 아닌 학부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학부. 그래서 몇 개의 학과가 합쳐서 하나의 학부가 됐어요. 크게. 원래 제가 원했던 건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할 거니까 철학과를 가려 했습니다. 철학과는 다들 아다시피 대학 안에서도 좀 성적이 낮습니다.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오랜 목회할 거였으니까, 목회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 목적으로 철학과를 냈던 건데, 하필이면 이 철학과가 역사랑 뭐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역사 철학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거의 낮은 밑에 있는 급의 학과인데 갑자기 중간 이상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몇 명 뽑는데 13대 1이 된 거예요. 딱 내고 났더니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역시나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뜻대로 이제 신학을 바로 갔지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습니다. 나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만을 깨트려 버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나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은 내가 싫은데 왜 저런 사람들 붙여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이 보는 요단강의 그 흙탕물과 같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붙여주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의 모습 보면서도 너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 지킬 수 있겠어?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어떻게 지금까지 몇 점 받으셨습니까? 쉽지 않은 테스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은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어떻게든 망하게 만들고 원수 거는 뺏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정말 쉽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나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의 든든한 동력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말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정말 첩첩산중 안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욕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보지 마세요. 인간의 상식으로 뭔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식도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이미 하나님은 그 손에 잡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 시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나만은 지금 자기 몸에 있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겸손하게 와야 됩니다. 부하들도 그게 많이 데려올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조용히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은 어떻게 왔습니까?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당당하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만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나만은 자신의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숨어 지내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같은 이름 같잖아요. 자존감, 자존심. 마지막 한 단어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의 말에 나는 좌지우지되지 않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아라는 것이 바로 자존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존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를 향한 비난이나 자기를 향한 그런 판단들을 막기 위해서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세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요즘에 그 젊은 아이들 정말 그 힘들게 사는 애들이 왜 명품 합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명품이라고 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명품에 그렇게 목숨 안 겁니다. 내가 명품인데 내가 입으면 그게 다 명품이 되고 내가 들면 다 그게 명품인데 굳이 난 명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존심이 많은 사람은 명품을 들어야 내가 명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명품 볼 때 야 저거 좋은 거네, 저 잘 사나 봐, 뭐 잘 보나 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자존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 6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파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나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존재 자체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보배롭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면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면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만든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손으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절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병에 고침받고 싶었으면 가면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면 써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의 눈을 바라볼 때 내가 가면 쓰고 있으면 그 가면 뒤에 있는 모습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면 뒤에 있는 모습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정죄하려고 그러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일 때, 부족할 때, 못났을 때, 덕지덕지 막 우리 몸에서 고름이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모습일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나를 지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갈 때 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떨어질 때 깨끗한 돈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돈도 있어요. 5만 원짜리가 많이 떨어져서 물에 흠뻑 젖어 있고 조금 찢어졌다. 아우 지저분해 하고 그냥 지나가실 분 계십니까? 냅다 5만 원짜리 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젖어 있고 찢어졌다 해도 그 돈을 말려서 은행에 가져주면 새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냅다 줬습니다. 휴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의 모습이 무너졌다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저분한 그 물을 보고 아우 하나님 싫어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하나님께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